야곱은 이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가나안 세겜 땅에 거하며 그곳에 땅을 샀어요.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부르죠? 그 땅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야곱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가 확인하잖아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후에 그 2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약속을 해요. 세 가지를. 그 중에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33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해요.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앞에다 장막을 치고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보면 양떼와 소떼 그리고 그 새끼들이 어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세겜 성읍 근처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곱이 왜 세겜 성읍 근처에다 자리를 잡았을까요? 일단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거든요. 근데 왜 세겜 근처에 자리를 잡았을까?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보면 노숙자가 많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맨날 울리는 동네는 잘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성읍 근처는 가야 물자가 있고 또 물이 있고 뭔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문화도 누리고. 야곱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뭐 베델에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야곱이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세겜 성읍 근처로 잡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아가 야곱을 통해 낳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우리는 이 34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건 때문에 항상 얘기해요. 대체 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사건이 터졌냐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는 얘기를 사실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뭐하러 가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디나가 뭐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갔다. 가나안의 문화에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세상의 호기심을 버려라. 안목의 정욕을 가지지 말아라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얘기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으니까 다 그런 일 당하는 거야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처럼 다 히잡으로 전신을 가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문화를 다 거부하고 기도원에 가서 스님처럼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요즘 스님들도요 다 아이폰 최신형으로 써요. 인터넷도 하고요. 외제차 끌고 그럽니다. 이때 디나의 나이가 15세에서 18세거든요. 물론 이제 성인이죠. 그 당시 완전한 성인이죠. 그 여성들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이쁘고 세련된 것을 좋아해요. 남자들은 고기 뷔페만 가도 좋아해요. 고기의 질이 떨어져도 고기가 후져도 일단 많이 먹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안 그래요. 뭐냐면 고기 상태, 양은 많지 않아도 돼요. 주먹 많은 고기가 100만 원 하더라도 고기 상태가 좋고 또 분위기가 좋으면 가서 먹는단 말이죠. 남성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집에 청소년 두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청소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공부 못하는 걸 때 용서가 돼요. 근데 뭐냐면 못생기고 구린 건 용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해요. 친구가 200만 원짜리 패딩을 샀다. 그럼 다 같이 입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못생기고 구리면 안 되니까. 공부를 못해도 돼요. 디나가 지금 보면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떠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 가족들과 함께. 근데 이 성읍 근처에 이사를 해갖고 성읍에 놀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여성들의 트렌드도 좀 보고 만난 것도 좀 사먹고 이러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다, 가나안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요? 문화 다 끊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두 눈을 뽑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면해야 되나요? 안목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그 종교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율법에 매이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디나와 같은 일들은 정상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디나보다는 그 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나쁜 놈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말이죠. 전형적인 범죄의 과정이에요.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 근데 중요한 건 세겜은 그 땅에 뭐예요? 추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읍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아까 그 무슨 막 나라의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성마다 성주가 있고 성주가 그 땅을 다스렸거든요.
그 땅에서 세겜은 뭐냐면 왕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할 수 있어요. 추장이잖아요. 자기의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걸 취할 수 있는 건세가 있거든요. 지금도 영국의 여왕은 특권이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민사, 형사 소송을 당하지 않아요. 의회에서 법이 만들어져도요, 여왕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임즈 강의 백조가 여왕 거래요. 그 영국 협회에 있는 모든 고래류, 상어, 돌고래, 이런 뭐 고래 같은 건 다 누구 거냐면 여왕 거래요. 왜냐면 여왕이 그 땅의 주인이라 그래요.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여왕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4000년 전에 고대에 그 성읍의 주인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오히려 세겜은요, 디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결혼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가거든요. 이 아버지를 대동했다는 거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대 입장에서 보면 간음하고 결혼하는 거, 납치 결혼 완전 정말 범죄고 범죄지만은 4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 그 성읍의 주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건 완전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3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몰은 야곱에게 얘기해요. 아버지끼리 지금 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뭐다? 우리의 딸들을 서로 주자는 거예요. 그 딸이 많은 거예요. 지금 디나 외에도 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딸들을 주어 결혼해서 뭐하자? 한민족이 되자. 한민족으로 뭐다? 땅을 공유하고 또 매매하고 우리가 기업을 얻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민족이 되고 너희도 뭐해라? 가나안 땅 세겜을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봐도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의 성취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야, 가나안 땅 세겜에 그들의 땅을 우리가 거해서 기업을 얻을 수 있구나. 이 결혼을 통해서 말이죠. 세겜의 결혼 선택은 사실 그 땅의 주인으로서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계속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00년 전의 고대 사회의 추장으로서의 말이죠. 고려를 세운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29명이거든요. 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왕건이 그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고려가 처음에 세워지고 왕권이 약하니까는 지방의 호족들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많은 호족들과 결혼하여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거든요. 세겜도 똑같은 거예요. 성읍 근처에 보니까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야곱의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해서 뭐냐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 강화하여 그 지역을 올바르게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세겜이 지금 하는 겁니다. 뭐 하냐면 디나와 결혼을 하고자 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20절 이하에 보면 성읍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성읍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래서 야곱의 가문을 흡수하자라고 그가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우리가 데려올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자? 할례를 받자라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세겜이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곱한테는 가서 야곱 당신이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얘기했고 세겜 성읍 사람들에겐 가가지고 야곱의 딸들을 취하고 우리가 재산을 우리 것으로 삼자고 했다고 해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겜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야곱의 유익이 되는 부분을 부각한 것이고요. 성읍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을 부각한 것이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걷다가 추장으로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야, 너네 다 할례 받아. 안 받으면 벌금 때리고 다 죽일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득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게 하는 좋은 정치를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디나가 뭐 안목의 정욕을 가졌다, 세겜이 나쁜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의 입장이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디나와 결혼을 전제로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죠?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 백성의 상징, 거룩의 상징인 할례를 세겜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민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을 가져야 된다. 할례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2주 동안 누워있어야 돼요. 남자의 급소를 누가 계속 발로 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이때는 초등학생도 못 이겨요. 초등학생이 때려도 울어야 돼요. 미안하다고. 근데 25절 이렇게 할례를 받은 세겜 남자들이 아파할 때에 제3일에 정말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과 그 성읍 사람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성읍 남자들을 다 죽여요. 이후에 2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시체가 가득한 성읍에 가가지고 뭐하죠? 노력해요. 그리고 재산과 여성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리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는 형태예요. 누가?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그 거룩한 할례를 통해 뭐하냐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노예와 재산을 가져와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이 나쁜 놈이냐? 근데 야곱의 아들들, 특히 디나의 친오빠가 있어요. 디나는 레아의 자녀거든요. 디나의 친오빠였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6절에 보면 지금 디나가 어디 있냐면 세겜의 집에 잡혀 있어요. 친오빠들 입장에서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해요. 디나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성읍의 추장을 상대로 해서 여동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전쟁인데 방법으로서 할례를 요구하는 겁니다. 왜? 힘이 빠져야 수가 없어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5절 보면 아버지 야곱은 디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죠? 잠잠해요. 흥분하지 않아요. 보통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하고 당장 주먹을 날릴 것 같지만 야곱은 가만히 있거든요. 오히려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근심하고 노해요. 야곱은 근심하고 노하지 않아요. 야곱이 분노하고 근심하고 노하는 건 30절에 나타나요. 30절에 보면 세겜을 멸망시킨 시므온과 레이에게 야곱이 화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냄새나게 했다.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야곱이 보면 디나의 그 사건이나 가나안 사람과의 통혼 때문에 근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신의 체면과 생명 유지에는 굉장히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레아의 딸 디나가 아니라 라헬의 아들이었다면, 라헬의 아들 요셉이었다면 야곱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창세기 37장 34절 35절 우리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오겠다.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거짓말했잖아요.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그때 야곱 보세요. 울고 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디나가 밖에서 몹쓸질 당했다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배다른 형제들이 왜 요셉을 팔아버렸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 다시 33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누구라고 그래요? 디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의 누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동안 야곱이 라헬의 자녀 요셉 빼고는 나머지 자녀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죠. 야복나루에서 건너와갖고 에서를 만날 때도 보세요. 야곱이 가족의 서열대로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세워요.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나와요. 그 마지막 끝에 라헬하고 야곱이랑 요셉이 서 있는 거거든요. 레아가 라헬보다 언니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먼저 했잖아요. 그럼 누가 윗사람이죠? 레아가 라헬보다 더 위에 서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레아의 딸 디나가 범죄를 당했다 했을 때도 야곱이 너무 침착한 거죠. 당연히 레아의 친오빠였던 레아의 아들들이 친여동생을 대하는 그 아버지의 태도에 화가 나죠. 당신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야곱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오빠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친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의 행동은요 이해가 됩니다. 디나가 잡혀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결혼 안 된다고 했다가 어떤 일 당할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없으니 결국에는 친혈육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야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평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끝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죠?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나의 병을 낫게 하시고 인생을 순탄하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하는 순간에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끝났냐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에 도착하는 목적을 이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 세겜에 살아버려요. 왜? 목적은 가나안에 평안이 돌아오는 것까지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요 계약이에요. 계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때에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로우셔. 하나님만 일하시고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 틀린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뭐가 있냐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를 의롭다고 평가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계약을 이루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의무와 책임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했을 때 하나님만 일방적이지 않죠.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동반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그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린대요.
법을 왜 새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줄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35장 2절 보세요.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기 전에 주문해요. 뭐 하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걸린 귀걸이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떠나거든요. 지금 귀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방 신상들과 함께 버리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도구 아니면 세겜에서 노력한 거거든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북방의 연합군하고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합니까? 전리품을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하지 않잖아요. 전리품은 승리자, 전쟁의 주체자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왕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주체와 전쟁에 승리하게 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10의 1을 떼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그냥 다 돌려주거든요. 왜?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가져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전쟁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그들이 힘 빠졌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가서 싹 다 죽여버렸다.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다 돌려내는 겁니다.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뭐냐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죠. 가족 신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양해요. 집에다가 모시는 거 하나 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마치 창세기 31장에서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도망갈 때에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그러니까 그 가족의 신을 훔쳐와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 가족 신의 안정과 안녕을 누리기 위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야곱의 사람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또 전리품을 취하여 자신들의 공로와 주인됨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충분히 그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만한 힘이 있었거든요. 야곱이 근데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그 이후의 삶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돌아왔으니까 된 거죠.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끝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평안히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야곱에게 뭐가 없냐? 그 이후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언약,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일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평안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후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땅을 주실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빛으로 살아갈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일을 지금 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에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이를 위해서 35장 2절에서처럼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뭐냐면 이방 신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 지금 시대는 돈이 우리를 보호하고 돈이 우리의 의지가 된다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노인이든 범죄자든 상관없어요. 돈만 많으면 그는 훌륭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 신상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약속이에요. 나무를 깎아갖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우리가 신이라 부르자. 종이에다가 이런 모양을 찍어내고 이것을 돈이라고 부르자. 이것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지 사람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참 예로부터 그랬어요. 이방 신상도 나무를 깎아서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예배하고 사람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요. 어리석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죠. 모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은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식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이셨죠. 그 나라의 도래함,
그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예전에 나의 주인됨으로 입었던 의복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주인이 행하신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의무를 너희가 행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죠. 뭐라 얘기합니까? 야, 예수 믿고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너희는 가서 전하라. 행하고 가르쳐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일했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핍박을 당했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감옥에 가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해줘야 돼, 이런 것을 위해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돌아온 것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만을 기억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 죽어서 천국 간다. 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게 감옥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자신의 받은 책임과 의무, 그 사명을 잃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옥에서 추운 바닥에서 있을 때까지. 사람들도 떠났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그리스도됨의 소식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같지 않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예수를 믿고 개인과 내면의 평화, 그냥 개인의 만족, 그렇게 세겜 성읍의 자리를 잡은 야곱처럼 말이죠. 가나안의 평안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 신상을 버리지 않아요. 전리품을 취하여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것.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게 굉장히 겁이 납니다. 매달 일하고 돈을 받고 그걸로 집을 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맞춰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일하는 건 이게 숭고한 것이죠. 그런데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 그렇게 재산을 늘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되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신앙이 개인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걸 드러내지도 않아요. 이것도 개인의 문제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건 죽어서 가는 데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복을 받았고 그렇게 세겜 근처에다가 성읍에다가 좋은 모기에다가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의무와 책임, 그 사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겜 성읍에다가 자리를 잡고 땅을 사고 더 벌어서 세겜 성읍 안에 들어가는 거죠. 더 좋은 곳에, 더 교육이 좋은 곳에, 더 나은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삼으셔서 의무와 책임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예수의 주인 되심으로, 오직 예수만이 진리요 믿음의 대상인 것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의지하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와요. 그 중에 기록이 짧은 사사들이 있어요. 한 3줄 정도 나오는 사사, 소사사라 그래요. 그게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록이 짧아서 소사사라 그러거든요. 그들의 기록은 다 그런 거예요. 자녀를 몇 명 낳았고 낙이 몇 마리, 암소 몇 마리, 그리고 끝이에요. 당시 이 암염소 이런 거는 재산이거든요. 사사잖아요.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자녀를 몇 명 낳았고 재산이 얼마였더라. 그런 사사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이유는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너한테 복 줘서 땅 주고 자식 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혹해갖고 시작은 했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소개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고 유일한 하나님 되시는 것들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그 샬롬을 이루는 책임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책임을 외면하고 가나안 땅에 평안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끝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의무를 외면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전도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이 부분만 부각해서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습니다 얘기하죠. 복음의 한 부분으로 소개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풀 센텐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의무와 책임을 지셨고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그 돌 기둥에다가 전제물을 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5장 14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전제물과 같이 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하셨다? 우리도 하나님께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나를 전제물로 부어드리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남아있는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자신을 전제물로 부어드리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그저 구원을 받아 죽음 후에 들어가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예수의 믿음을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나의 주인됨의 의복을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물질을 예배하는 신상들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의무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믿는데요, 책임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23절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관계가 없어요. 의무와 책임이 없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교회도 가는 거 괜찮아. 근데 뭐다? 관계 없는 자로 살아. 개인의 평안과 개인의 복을 위해 살아.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해. 거기도 다 속는 겁니다. 지금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개인의 평안을 집중해라. 여러분 여기서 단호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있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의무와 책임을 지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 백성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남가주 바이샘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